여러분 혹시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익 수사님, 이복 권사님, 한번 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철야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들마다 오늘처럼 금요일에 늦은 밤까지 기도했었습니다. 청년대 제 모교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시인가 10시 반에 모여서 꽤 오랜 시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 12시가량 됐거든요. 그럼 12시 잠깐 10분 쉬는 시간, 간식과 함께 10분 쉬는 시간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빵하고 우유나 이제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1시 정도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쭉 기도하고 더 하실 분들은 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시 이제 저기 숭의 로타리에 있는 숭의 교회는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소문이 나서 본교회에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아쉬운 분들은 그 교회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거기는 역동적으로 그때 이제 그 분위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기도 시간이 9시로 당겨지면서 마치는 시간이 1시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9시로 당겨지면서 이름도 이제 9시 시작하면서 철야기도라고 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시작해서 1시에 뭐 끝냈으면 철야기도라 해도 든든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시간도 확 줄어드니까는 심야기도로, 금야 심야기도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었죠.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영향이 이제 그 전국 교회만이 아니라 기도원에도 사실은 그대로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꽤 유명했던 기도원이었어요. 뭐 기도마다 정말 밤마다 성전과 그 기도원 예배당과 그리고 그 기도원 있는 주로 이제 산 속에 있으니까 예전에 산기도라고 그래서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기도원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사실은 그 예전의 모습을 다 상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너무 기도가 주로 이제 통성 기도고 뭐 이제 그런 외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는 듣지 않고 늘 막 울부짖으면서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만 하지 않냐. 제발 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그런 얘기들 종종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라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형식이나 어쨌든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 절 딱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12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절로 못 넘어가고 한참을 좀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종종 기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나? 라는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던, 철저히 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가 필요하셨다. 도대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범주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소통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자리다. 그런 것들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거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밤새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성경 보면서. 그래서 봤는데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기도하셨나 보니까 이제 주된 표현이 습관을 쫓아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끔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뭐 새벽 미명 아래 습관을 쫓아 뭐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시간, 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있어서는 자유로운 시간,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과 사역, 그들을 고쳐주시고 뭐 하시는 사역들이 사실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홀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사실 너무 많이 기록을 해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금식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기도하였다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금식만 밥만 안 드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셨을 거라고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특별히 12제자, 예수님을 따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시는 에서도 잠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그 아주 중요한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점들이 나와 있죠. 어디서 기도하셨나? 주로 이제 한적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제 그곳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어느 산인지 잘 몰라요. 어느 산인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하나님과 뭐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공간으로서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좋은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말만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는 사실 우리 늘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걸 모르셔서 시간을 떼서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을 일은 만무하니까 늘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묻는 기도의 습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그분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 없죠.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실 리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뭘 구하셨느냐?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능력을 구하시고, 오늘 보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명단을 쫙 깔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속회 정하면서 누가 어느 속에 가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 왜냐하면 지금 12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의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꼽으면서 누구를 선택할까 그렇게 고민하셨다기보다는, 왜냐하면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르셨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들도 주님께 다 가서 일일이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관련되어진 이들은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봐서는 얘를 시켜마라, 그런 의미 속에서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게 될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로 구별됐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제자 맞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맞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복음서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세워져가는 과정들이 사실 복음서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뽑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다고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것들을 위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셨을까.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긴 하셨겠지만 얼마나 기도하셨나. 오늘 표현한 대로 대부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기도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그 기도가 우리가 항상 강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보면 그 시간의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 경험으로도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지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것도 사실은 다른 데는 잘 안 나오지만 겟세마네 기도 장면 속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늘 철학 기도를 하시고 늘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평상시에는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제 기억 속에 말씀을 찾으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날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구별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사도들의 면면을 보시면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떤 이들은 평범하지도 못한, 그러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었고, 그리고 어제 부름을 받았던 마태는 세리 출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던, 그리고 열심당원들도 있고 과격분자들도 있었고, 누구나 사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사도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는 정말 급한 사람이었었고, 뭐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사실 다 보인다고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새워서 기도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12명의 사도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복 있는 사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복된 사람이다. 줄인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웃는 사람은 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늘에 받을 상을, 큰 상이 얼마나 클지 기뻐하라.
니들이 그래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미 위로를 받았고 지금 배부른 사람이,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외면당하는 사람,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사람, 그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그들도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칭찬받았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외면당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부자이고 넉넉하고 늘 기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화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알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그들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함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되다. 그 가난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으니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복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더 진정한 부요함과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상급을 받게 되니, 그 가난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외면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반대로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배부름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칭찬 때문에 그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더 이상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것이 바로 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복이냐 화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주가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모습. 근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는 가난이라는 환경, 부하다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되고 화가 되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지 않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부족하면 주님을 찾고 넉넉하면 안 찾더라는 거예요. 동의되시지 않습니까? 그 부함이 무슨 정말 재벌이 되는 거가 아니라 사는 것에서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쪽을 보는 거, 이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그 건강함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찾기보다는 자꾸 그 건강 갖고 엉뚱한 짓 하더란 말이죠. 뭔가 아프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라고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니,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야.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새 이번 주 계속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억압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억압된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에 눌렸던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병들었던 이들이 치유받게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한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들이 자유로 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사실은 시작해서 뒷부분 그냥 봤지만, 기도를 적용해도 이 나중에 화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야 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해졌고 이제 아쉽지 않고 늘 웃을 일만 있고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구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더 무뎌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둬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결정을 못 내리셔서 고민하다 밤새우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더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은 결국 특별한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 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속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줌으로 팀링크로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제 초등학교 때요. 여기도 이재욱 권사님이나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수미 집사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물 떠놓은 거 얼어 있고 막 걸레 얼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땐 그랬는데, 그리고 세어 보니까는 거의 3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야, 30년 전에는 30년도 아니 30년도 더 됐죠.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벌써 그렇게 40년이나 지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겹고 그런 상황들 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때 그 기도가 되게 뭐랄까요, 이기적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기만 하고 그런 불평들을 했었는데, 어느덧 지금은 그런 기도의 모습마저도 부러운 시대가 돼 버렸단 말이죠.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들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몸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 5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게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니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밤새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신 건 절대로 아니겠지만, 평소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들이 있지 않고서 그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죠. 안 되죠. 몸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밤새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는 못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12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여기에 한 둘, 넷, 여섯, 여덟, 11명이니까는 22분 정도. 그래도 우리 친구들 비해서는 많이 들어오신 것이긴 하지만 오늘로부터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신중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정돈하고 다시금 세워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일 큐티 내용이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 정돈해 보시고, 오늘 저녁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설 때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게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사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어진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은 주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했었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부유했고 혹은 뭐 배부르고 늘 좋은 일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여유로움들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정돈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만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경들이 넓혀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안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고, 또 이 땅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것들이 단지 그냥 뭉뚱거려서 주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도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 있는 오늘 이 저녁, 오늘이 그런 중요한 시작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